은혜의 이 놀라움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은혜와 평안이라는 단어는 묶음으로 10번 등장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는 평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평안의 물결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반응이라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amazing이라는 단어가, 놀라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위대하다, 크다라고 인식이 되기 쉽지만 사실 명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이것이 크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amazing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making someone feel extremely surpri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극도로 놀라운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놀랍다는 것은, amazing하다는 것은 그냥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바로 그러한 놀라움이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친 성경 앱에서 하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이 묵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묵상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신약 성경의 3가지 은혜의 장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과 같은 곳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이 받는 은혜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게 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곁에 달렸던 2명의 강도 중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베드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강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는 오늘 단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이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신앙인들이 알아야 하는 성경의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냥 물 기르러 갔습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괴로움 속에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가장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기적이다, 놀랍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것을 그냥 기적과 신비, 미스테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신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 여인은 영원토록 5 남편을 둔 여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는 여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가십이라고 하죠. 남의 부끄러운 이야기, 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니 이게 조금 더 옮겨지면 누가 무슨 차를 모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돈은 얼만큼 버는지, 그 집 아들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지, 그 집 딸은 어떤 학교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그러한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여인의 가십거리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이 5명을 둔 그런 여자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이 우물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헤어스타일에 집사님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 권사님 가방 바뀌었네, 집사님 새 차 사셨네. 우리는 그러한 남의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예배에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은혜는 어려운 길을 찾아갈 때 그 은혜가 더욱더 빛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험악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남아공을 가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제가 거기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매형, 지난 수요일에 말씀 전하신 이필산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걱정하면서, 야, 남아공은 호텔 로비에서도 강도를 당한다더라, 정말 조심해야 한다, 너무 걱정을 해주셔서 저도 겁을 많이 먹고 갔더니 의외로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꼭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도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우리는 그냥 평안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남아공에 갔더니 의외로 안전하고 밤에만 조심하면 된대요. 밤에는 절대로 다니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밤에는 남아공 사람들도 이 빨간불 때문에 서 있을 때 만약 사람이 다가오면 그냥 가도 경찰이 안 잡는다고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강도를 당하거나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조차 그들이 허용해 주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LA에는 컴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뉴욕에는 할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시카고에는 사우스사이드가 있고, 뉴저지에는 뉴악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범죄율이 높기로 악명 높은 도시들입니다. 저는 그중에 뉴욕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할렘을 자주 지나다녔습니다.
토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을 내려주기 위해서 가끔 맨하탄 북쪽에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면 마음이 쿵쾅거립니다. 아, 여기 가도 될까? 오늘은 안전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맨정신에 제가 그냥 스스로 선택해서 그곳을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안에는 뭔가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을까요? 사마리아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아주 초반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올라가시는 길에 다시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지나십니다. 유대인들은 여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해쳤기 때문에 여기는 지나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후 6시에 이 시간에 바로 여기에 계셨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어려운 길, 위험한 길, 힘든 길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먼 길을 나오신 분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가까운 곳에서 오셨을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 길이 복된 것이고 은혜가 있는 길입니다. 모든 성도의 길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길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를 갔더니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하면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컴파운드에서 일하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를 환영하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 먼 데를 어떻게 오셨어요? 이 먼 곳을 어떻게 오셨어요? 콩고에 갔더니 정말 콩고는 진짜 멀었습니다. 콩고에 있는 대학생들과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이 먼 데를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맨날 듣는 얘기가 이 먼 데를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인사입니까? 힘든 길을 와줘서 고맙다라는 인사예요. 제가 뭐 신라면 박스 하나 가져가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먼 길을 와주신 그 걸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아마존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 청년들도 단기 선교로 저희 많이 오는데 우리 파송교회인 명성교회 청년들이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 소원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소원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계신 곳에 저희 청년들과 저희 의사 집사님 몇 분과 함께 거기는 진짜 멉니다. 3일을 갔습니다. 비행기만 30시간을 타고 갔습니다. 마지막에 경비행기, 제가 요 근래에 갑자기 핸드폰에서 옛날 사진들 올라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때 사진이 딱 올라오는데 보니까 50년 된 경비행기인데 저는 그 비행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털털털털털 거리면서 날아가는데 이게 과연 날아갈 수 있을까? 뭐 걱정되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때 내렸을 때도 우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먼 곳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진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먼 곳에, 이 어려운 곳에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와주신, 내 삶에 와주신, 사마리아까지 와주신, 우리 명성교회에 오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시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음식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이 이야기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마리아 사람과 게다가 여자와 마주하고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 묻지는 못했어. 왜 그러고 계신지 이상하게 여기기만 했고 묻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제자들 마음에는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이 여자를 만날까? 아마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은혜가 많지 않으면요, 남들이 힘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얘기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설교 들으실 때도 그런 분들 계셔. 이 설교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많이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남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목회하시는 어떤 분이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계신 거,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분류를 따로 한 다음에 이름을 지었어요. ERG라고 이름을 줬어요. EGR이라고 줬어요. EGR. 그게 뭐냐면 Extra Grace Required라는 뜻이에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문제를 정말 교회에 그런 교인들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마음에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EGR이라고 지을까?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그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장애가 있는 자녀들,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고쳐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상한 사람들 있으면 저 사람도 어떻게 좀 바뀌면 좋겠다? 근데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대도 은혜를 받으셔야 감당하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 봉사하는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어쩌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 그 자신이었습니다. 9절에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자기가 놀라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구원함을 얻고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놀라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그냥 숨고 싶고요, 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5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으로서 옛날에는 친구도 많았고 만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고 이제는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 귀한 것은 그래도 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을 기르러 나갔잖아요. 이거는 살겠다는 말이거든요. 나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살기를 소망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가장 중심을 물어보시고 그 가운데 생수, 그냥 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사마리아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간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 여러분에게 6시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우리의 6시는 우리가 실패한 시간이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싫은 시간이고, 우리가 목마른 시간입니다. 자, 6시라는 것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많이 들으셨죠?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6시, 6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따지면 정오입니다. 정오.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는 어떻게 전해졌냐 하면 이 뜨거운 떼약볕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이 여인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심이 아예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해하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면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모든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6시는 12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자면. 3시는 오후 3시입니다. 3시는 9시, 저녁 6시가 됩니다. 이렇게 다 시간이 다릅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로마인의 것으로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우리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디베랴 호숫가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타이베리아스라고 하는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이거는 로마인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갈릴리는 유대인이 부르는 이름, 디베랴는 로마인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간은 로마인의 시간으로 대부분 다 요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6시라는 시간은 로마인의 시간을 따르면 우리의 6시와 똑같은 시간입니다. 오후 6시 혹은 오전 6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낮에 햇볕을 피하는 사람들,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나갔던 여인의 이야기도 맞을 수 있지만 오후 6시에 해질녘에 물을 기르러 간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학자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싶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는데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물을 길러 나갔든지, 선선한 바람이 부는 오후에 물을 길러 나갔든지, 새벽 같은 이른 아침에 물을 길러 나갔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시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목마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로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과 아픔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6시, 여러분의 삶에 있는 6시에 누가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어두운 밤에, 외로운 밤에, 소망이 없는 새벽에 주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무엇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셔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녁에 막 하늘에 앉으셔가지고 오늘은 예배가 없어서 너무 심심하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미 충분하시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요구에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물론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물을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이 여자와의 교제, 만남, 대화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제가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와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창조의 관점이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를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며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것. 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로 나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의 아픔이 씻겨져 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여러분 아시죠? 이 여자가 사마리아인의 사마리아 성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으로 뛰어 들어가서 보십시오, 여기에 생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렸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인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됩니다. 막 전파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무려 이틀이나 사마리아 성에 유숙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한지를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더 가져야 내가 좋은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좋은 것에 좋은 것, 좋은 것에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합니다. 화장을 해도요, 하나만 안 바릅니다. 이것도 바르고 더 좋은 것 바르고 더 좋은 것 바르고 더 좋은 것 바르고 더 좋은 것 바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좋은 걸 바른다고, 계속 좋은 걸 바른다고 더 예뻐지는 게 아닙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좋은 걸 더 넣으면 더 맛있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세계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섞어 놓으면 제일 맛있는 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캐비아에 푸아그라에 송로버섯 다 뿌려서 확 하면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저희 원로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식사 방식은 저와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때로 이제 저희가 매운탕이라고 하는 탕을 먹게 되잖아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탕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 원로 목사님은 그걸 가만히 못 두십니다. 준 대로 드시는 법이 없으세요. 여러분, 매운탕은 그냥 생선에 무에 대파에 좀 약간 해서 하면 맛있어요. 마늘만 들어가도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 거기에 남은 반찬을 다 넣으셔야 직성이 풀리세요. 김치 좀 넣어라. 김치 막 남은 거 다 넣으시고, 시금치 넣어라. 양파 넣어라. 다 넣으셔서 펄펄펄 끓이면 아 좋다 그러시고 다 드시면서 맛있다 그러세요. 맛있다. 저는 먹어보면 다 싸그리 몽땅 넣는다고 더 맛있는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은혜에 뭔가를 더해야 더 완전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가르쳤는데 유대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더 붙여야 온전해진다고 가르친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은혜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금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언젠가 또 설교를 한번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금지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은혜로 볼 수 있어야 그 금지한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외에 뭘 갖다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님 때에는 너무 많은 것이 붙여져서 심지어는 손 많은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을 고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재판에다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계신 이스라엘 대사님 댁에 가서 샤밧 디너라고 하는 안식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가서 그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분이세요. 식사도 너무 맛있게 나와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우리 기념사진을 하나 찍자고 다 같이 서서 기념사진 찍자 그러는데 대사님이 안 된대요. 기념사진 안 찍어 너무 섭섭하잖아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안식일 날 사진 찍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무슨 법이냐. 근데 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 억지로 끌어다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안 찍고 나왔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사진도 찍으면 안 된대. 그게 저는 뭐 그거를 제가 존중은 하고 그분들의 풍습이니까 인정은 하지만 여러분, 안식일이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지키는 법으로 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것,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가 아니지 그 생수에 뭐 색깔을 더 보태고 거기다 향을 더 보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더 귀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정말 귀한 또 다른 은혜는 뭐냐면요, 그 은혜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여령 박사님 기억하시죠? 돌아가신 이여령 박사님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쓰신 책입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를 데려다가 연주를 시켰습니다.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입장권만 수백만 원을 넘어가는 아주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이분이 300만 불짜리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데팡스라고 하는 지하철역에서 1시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연주를 했습니다. 이 역은 정말 미국에 있는 최고의 지성들이 다 지나가는 역입니다. 이 벨이라고 하는 연주자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연주를 분명히 마칠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할 정도였습니다. 1시간 동안 연주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조슈아 벨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만이 와서 그의 음악을 듣고 갔는데 그 역에서 일하는 구두닦이였다고 합니다. 이여령 교수님, 평생 동안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분이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악이 이미 연주되고 있는데 우리는 바삐 출근하느라고
지하철을 타러 뛰어가느라고, 삿된 목적을 쫓느라고 그 음악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물가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6시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어두움 속에, 괴로움 속에 주님은 이미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음성은 물 좀 달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를 놀랍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물가에 나온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에 너무 바빠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